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저희가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푸른 풀밭과 넓은 초장으로 이끄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경건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주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력을 더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참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말씀을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자리에 모두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크신 큰 믿음과 또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 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아멘.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회사에 들어간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주고 지도해주는 멘토가 함께하게 됩니다. 회사를 가면 바로 위에 직장 상사가 신입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며 적응을 돕습니다. 저는 군 생활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군대에서는 맞선임이 후임을 교육하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초년생들이나 후임병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자세입니다. 제가 처음 군부대에 들어갔을 때 선임들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뭘 하기 전에 꼭 물어보고 해라. 신참들은 처음 회사나 군부대에 들어왔을 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처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딴에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며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럴 때마다 꼭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했냐고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해 나가면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고 칭찬받고 일도 실수할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저도 군 시절에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벌린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라도 상관에게 물어보고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좋은 직장 선배나 군대 선임을 만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물어보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험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쫓더라도 다윗이 미리 그것을 다 알고 피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 보던 톰과 제리의 주인공들처럼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힐 듯 잡히지 않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공격해서 곡식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먼저 주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출전하기 위해 장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추격 때문에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 블레셋 족속을 쳐서 그일라를 구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수들이 아마도 다윗의 말에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다윗을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공동체라는 것은 언제나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결국에는 공동체가 올바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 한 방향을 정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다윗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결국 다윗의 말에 순종하며 함께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5절에서의 말씀처럼 다윗은 그일라로 출전해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무찔렀고 그일라의 주민을 구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때 그 결과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도망치던 다윗이 그일라 성에 도간에 든 쥐처럼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움직임을 알게 되었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이란 출애굽기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입게 하신 거룩한 옷입니다. 그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제사장이 사용하던 도구인 우림과 둠밈이라는 한결 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림은 예스를, 둠밈은 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점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yes or no로 알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제사장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셨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온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Yes,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이 저희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저를 넘겨줄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대답하십니다. Yes, 그가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소식을 듣자 출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 몇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위치를 밀고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테니 사울에게 그쪽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작전에 동의합니다. 사울은 그들의 말대로 부하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 내려갑니다. 조력자들의 정보력 덕분에 사울은 다윗을 거의 잡을 찬스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은 갑자기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울은 결코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또한 우리 자신이 복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반대하고 걱정하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 앞길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길을 지키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주님께 질문하며 늘 저희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추격 앞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물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지혜 있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다른 세상적인 정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셔서 사울로부터 늘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시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권력과 정보를 이용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윗은 늘 사울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고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또한 다윗도 그 앞길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나의 경험이나 지식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도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아들까지도 보내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우시려는 네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저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앞길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모두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저희가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과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또한 생겨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지키시고 저희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